오늘 본문 열왕기 하 4장부터 8장 1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살펴볼 열왕기 하 4장은 국가나 왕이 언급되는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빚에 쫓기는 과부, 아이가 없어 슬퍼하는 여인, 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제자들처럼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조가 남긴 우상 숭배의 여파로 깊은 영적 어둠, 침체에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던 이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핍박, 또한 사회적 소외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의 삶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절망 끝에 서 있던 한 과부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우상 숭배와 팽팽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신실했던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버립니다. 그 가정에 남겨진 것은 이제 가난과 남은 빚들 뿐입니다. 급기야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도 개인의 신용이나 혹은 자녀의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아 그 노동력을 빼앗을 수 있었던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짜 정신은 가난한 이웃과 과부 또 고아에게 베푸는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우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채권자는 그 거룩한 자비의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율법의 조항을 악용해서 과부의 마지막 희망인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법을 들먹이며 압박해오는 채권자의 무자비함 앞에 힘없는 과부는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이제 남은 소망은 두 아들뿐인데 세상의 현실은 그 마지막 끝마저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건 엘리사가 그만큼 돈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은 완전히 막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라는 그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착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여인이 필요를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엘리사는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건 절망에 빠진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이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넉넉한 기름이나 기름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몸에 붓고 나면 끝날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기름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름은 음식을 조리할 때나 혹은 상처를 치료할 때
또 몸을 씻은 후에 피부에 바르거나 시신을 장사할 때 쓰는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지막 절규와 다르지 않았던 거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뭔가 좀 엉뚱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 공간을 준비하라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은혜를 담을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자아와 욕심을 비워낸 빈 그릇이 준비될 때 그 비로소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으라입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거룩한 현장에 세상의 소음이나 불신의 시선, 인간적인 계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문을 닫고 두 아들이 가져오는 빈 그릇마다 기름병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빈 그릇마다 넘치도록 끊임없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이 왜 그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는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은 그저 빚만 간신히 면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가족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넘어서는 풍성한 그 자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공간 배경이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 수넴은 이스라엘 골짜기 위치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이란 단순히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요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든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 놉니다. 그 방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와 촛대까지 선지자를 위한 완벽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건 어떠한 대가나 뭔가 바래서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헌신을 했던 거죠. 여인의 순수한 헌신에 감동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여인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의 사환은 단순히 노예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두는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직접 불러서 묻지 않고 사환을 시킨 건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여인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뭔가 물어봤을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좀 어려워서 말하지 못할까 봐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중간에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준 것이죠.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나 혹은 군대 사령관에게 직접 부탁을 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얼마 전 모압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시 여호람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왕권이 부패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수녜 여인처럼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군대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한 힘들게 키워놨던 가축까지도 전쟁 물자로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뺏기면 하소연할 것도 없었던 거죠. 엘리사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헤아리면서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이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가 왕에게 말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지금 이웃들과 더불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가서 청탁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행한 섬김과 헌신이 어떠한 대가를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당신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물러가고 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때 게하시는 여인의 가정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을 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특히 아들이 없다는 건 가문의 대가 끊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혹은 생물학적으로 봐도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인은 이 깊은 슬픔과 하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건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믿지 못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절망하고 이미 마음에 내려놓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다시 기대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두려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먹을 것조차 없는 경제적 빈곤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한 여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마음속에 깊은 결핍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모두 인간적인 계산과 절망의 소리에는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과부는 집의 문을 닫은 채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수넴 여인은 포기와 절망의 문을 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소음에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을 닫으며 살아야 할까요? 과부처럼 이제 너희 집은 완전히 망했다라며 나를 향해 들려오는 세상의 낙심과 절망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수녜 여인처럼 이제 다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이를 갖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며 깊은 가슴 속에 걸어 담근 내 안의 포기의 문입니까? 이제 그 불신의 문들을 여러분들 과감히 닫으셨으면 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것들을 차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문을 닫고 주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소리 없이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릇은 어떠하십니까? 과거처럼 당장 눈앞에 삶이 막막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냄 여인처럼 모든 것 갖춘 것까지만 속으로는 남모를 결핍과 아픔 속에 홀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기적이 담길 거룩한 빈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를 흔드는 불신과 두려움의 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그릇을 아주 많이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그름이 빚을 갚고 온 가족을 살린 것처럼 수냄 여인의 닫혀있던 태가 열려 생명의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린 이제 세상의 소음이 들리는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은혜의 통로로도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